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메타벅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5차 국가재난지원금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은 하위 88%에 해당되는 이제 국민에게만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소득 순위를 내린 것을 제가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득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소득 순위가 또 낮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와 행동들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지, 행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소득 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행복의 그 수치 또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떠한 순위는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산이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믿는 자들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선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이것들을 모두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떻게 오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위해서요,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족들은 사랑하기가 정말 쉬워요.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나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이 아닌,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죠? 좋아,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뛰쳐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여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구제하고요.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어떤 섬기면서 이런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금이나마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과거에 자신의 어떤 가정적인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불우하게 자랐거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에 의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거고 봉사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 봉사나 섬김들은, 헌신은요, 물론 사랑이 동반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들은요,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늘 즐거워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졌을 때 결국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나의 것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의 섬김과 봉사와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 나의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요, 내 행동을 바꾸려고요, 내 삶의 어떤 패턴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요,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변화되지 않은 그 믿음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한번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힘내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로만 하고 끝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성령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줬을까요? 눈앞에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쓰러울 수 있어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일단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나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순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어떤 높낮이, 내가 믿음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교만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찼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그런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요,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많은 줄 착각하며 많은 양 무리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자들이 참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어디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나 그 안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자들은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서 어디를 데려가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영적 리더자들은요,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요, 늘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소득순위나 어떤 지위나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의 차이나 신앙의 연수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믿음의 순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과 같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 그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이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서서 정탐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처럼, 그런 행함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에도요,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요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고 그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적은지를,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저곳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